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20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 뜻을 따라 잘 사는 그것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중심점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그 난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아버지 그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종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장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본질은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축복하는 것을 아버지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와 아버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아버지 간구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말세지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24장 첫머리에 와서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만 보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 앉아 있으실 때에 와가지고 묻는 그 물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시작한 그곳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이제 끝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겠어도 그리고 순교와 고난의 일이 있어도 그때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에 가까워지는 일 가운데 지표 중에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열방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천국에 이제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보시면 말했다 미리 말했다 미혹되지 말아라 26절에 24절과 26절에 계속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베풀 거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돼서 속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다른 재단 이 단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경성하면 깨어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개가 임하듯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예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 깨달아 알게 할 만큼 분명하게 순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28절에 또한 나와 있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으면 갑자기 독수리들이 없다가 갑자기 호련하게 모여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렇게 호련히 임할 것이다. 독수리들이 먹잇감 보고서 그 위를 빙빙 돌면서 노려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종말의 냄새가 우리들 가운데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순식간에 오시지만 깨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은 마치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처럼, 날씨에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변격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날씨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하늘의 권세임과 동시에 영적인 권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도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어디 있습니까? 별들도 이미 나왔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의 뒤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을 꿰는 일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꿰는 것, 여기에 저기에 계시다, 이미 와서 있다,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실 분, 급하게 강하게 임하실 분이지 이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라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있는 분이 이제는 아니시라는 것이죠. 초림 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갑자기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갖다 붙이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그들의 탄생이 굉장히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다. 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인류 가운데 왔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의 죽음과 말미암아 다 멸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늘로부터 급하게 오실, 분명하게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왕권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여기 모이라고, 여기 오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메시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교회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여야 된다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된다가 맞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된다가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모든 민족의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민족 안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구나. 교회가 생기지 않았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직 좀 멀었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민족 안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정체성이요, 인내하며 바라봐야 될 목적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른 성경에는 깃발을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유대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 유대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에 멸망에 거룩한 곳이 서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미리 보았어요.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미운 물건이, 우상이 어디에? 성전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BC 16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일어났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이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예수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던 것처럼, 예수님 오기 14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이후에도 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그게 아니에요. 딱 그게 아닌데 이렇게 경성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요. 우리 23장 38절에 보는 대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고, 24절에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가슴 뛰어할 때 예수님께서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날이 올 거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AD 70년에 일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아직 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현현,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이름 뒤에다가 나는 신의 현현이다, 제우스의 화신이다, 나는 제우스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여기 성전, 성소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안식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갖은 핍박으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준수, 절기, 축제, 번제, 제사, 할례 다 금지시키고 율법서는 토라는 발견되는 대로 다 불태웁니다. 부정한 제물, 돼지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내가 제우스의 화신이니까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25일 날 에피파네스의 생일이 25일이니까 매달 25일 날 자기를 예배하라고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16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면 거룩한 곳에 서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경성하면서 바라봤겠죠. 예루살렘 그 성전 가까이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깃발을 의지하여 서는 것을 바라보면 경계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제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제 또 한번 성취될 위기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꼭꼭 닫아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향해서 나오는 그 로마의 군대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포위하고 수레 하나 말 하나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죽는 일이, 아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던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어린아이의 입속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럽게도 그 아이들의 입속에 음식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씹어먹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시체를 파먹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미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이 AD 70년경에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티투스 장군은 성전이 굉장히 큰 건물이고 으리으리한 건물이니까 그게 훼손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난, 화난, 성급한 군사가 성전에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싸움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횃불을 던져서 불태워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훼손되는 게 AD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 군이 가까이 왔을 때에 도망쳤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그 가까이 이 밭에다가 일할 때 옆에다 두었던 그 겉옷 가지러 갈 순간마저도 아끼고 도망을 쳐야 된다. 그날에 아기배잔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까, 왜 도망가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급하게 안식일까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 앞에 나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성하라고 얘기했고, 그 경성함을 따라서 나중에 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올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목숨을 보존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경성하지 않고 그 안에 로마를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자들은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시체 파먹다가 다 몰살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말하는 대로 화평의 왕으로 올 것이지만 약속을 굳게 맹세하고 지킬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맹세를 깨고 거룩한 곳, 예배드리던 곳, 그곳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고 예배를 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취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 뭐냐면 제3성전의 건립이에요. 건축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3성전이라니요.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러면 제4성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그 합쳐가지고 제2성전으로 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 성전이 불타 완전히 사라져 깨어져 버리는 일이 AD 70년에 일어나잖아요. 공교롭게 이게 유대력으로 거의 같은 날짜에 이루어져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만 가까워 오면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눈물 흘려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망하는 게 제3성전의 건립이고 제3성전이 건립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인이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처럼 여겨지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옛 성전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위에다 성전을 지으려면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가 이게 해결되면서 성전이 평화 조약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면 여러분과 저는 멸망의 때가 가까워 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질 것, 멸망의 때가 가까울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그리고 회복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주님께서 그날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다 깡그리 완전히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은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환난이 들어온다. 여러분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환난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그 핍박을 다 깨뜨리고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 땅 바라보면서 속이는 자들의 미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질적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성하는 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